할렐루야. 오늘 참 행복한 주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비밀번호 가지고 여러분들이 천국 문을 마음껏 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부터, 보좌에서부터 오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업의 현장이 고통의 현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현장이 힘들고 외로운 현장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서 응답을 확인하는 현장임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뭐 해야 될까요? 예, 그리스도 해야죠. 크리스마스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두고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일 크리스마스! 매일매일 크리스마스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7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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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렘넌트 7명의 여정을 보면서 그 시대에 임한 재앙과 그 시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역사하셨던 렘넌트 7명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온 국민이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요즘 뉴스들 보니까요, 마약 때문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그 마약 청정국이 고맙습니다. 마약 청정국이 이제 아니에요.
너무나 쉽게 일반인들도 손을 대고 유명인들이 그 속에서 고통받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법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제재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치유하고 살려내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현장 속에 있는 어려움은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이 세상의 논리 속에 열심히 여러분들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살리는 하나님의 렘넌트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기도의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강단의 표현으로는 그릇이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기도할 수 없다면 그 현장은 진짜 어려운 현장인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망대가 세워져서 내 안에 망대가 세워져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현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겠느냐? 237과 맞는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237과 맞는 망대가 어떤 망대일까요? 영어를 잘해야 될까요? 아니면 유학을 갔다 와야 될까요? 아니면 내게 다민족 친구가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237과 맞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맞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망대가 세워졌던 초대교회 그 현장을 보면요, 그들이 다민족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죠? 오직 뭐 했습니까? 138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에 15나라의 문을 여셔버렸습니다. 영어도 못했어요. 외국말도 못했어요. 필요하니 하나님이 방언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시는 문인 겁니다. 그러면 뭐와 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나의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237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게 237과 맞는 나의 망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치유의 망대를 세우길 바랍니다. 치유가 뭡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게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마음의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육신의 질병으로 나타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진짜 치유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의 증거가 무엇이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도 괜찮다라는 거.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진짜 치유입니다. 육신의 질병 나으면 좋겠죠. 그죠? 나으면 좀 편하게 사는 거지. 치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로 행복한 나. 하나님의 형상.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형상이 내게 회복되어지는 게 치유입니다. 내가 돈이 필요해서 그리스도께 매달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도 괜찮은 것. 그것이 치유입니다.
내가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치유받기 위해서 열심히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치유의 시점이 언제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그리스도로 행복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안에 그런 치유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전도 역사를 일으키고 싶습니다. 좋은 동기죠. 영혼 구원하게. 얼마나 전도자로서 멋진 일들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무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치유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을 붙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서밋의 망대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진짜 치유는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이며 진짜 서밋은 살리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무너져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했던 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도 나의 도움이나 나의 손길이 아닌 그리스도로 행복해지도록 나와 같이 치유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서밋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고가 되어서 많은 것을 이루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나의 모든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누리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깊은 축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이 성경 속에 있는 7명의 렘넌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보좌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가 도전한 응답 25입니다. 자, 이사야는 그 인생 내용 스케줄보다도 그 시대의 배경을 좀 한번 좀 확인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사야라는 이름 뜻은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이름부터 이스라엘은 사람들은 지을 때 1000명이 보통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에 대한 기록을 가장 많이 한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어떤 시대의 선지자였냐면 이사야 1장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우시야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명의 왕이 있을 때 남유다의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많이 활약했는데요.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미가 이런 선지자들과 동시대의 인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를 통해 그 있던 시대에는 중요한 전쟁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수리아와 에브라임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 때, 요왕 때.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전쟁은 이 아수르,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의 침공을 또 당하게 되죠. 이런 전쟁과 어려움에 실제 경험했던 그런 이사야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나중에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예언한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올 것이다. 지금 이 전쟁들은 어려운 재난 상황이지만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좀 내용을 좀 찾아보면요. 우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 우시야 왕은 역대하 26장 3절부터 보게 되면요.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우시야 왕 때는요 엄청 나라가 부강했어요.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길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이렇게 했죠. 그 이후에 실수했던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14절 이하에 보면요.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엄청 부강해졌습니다. 이 전쟁 기술과 이런 군사용품들을 고안해내서 아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절 보면요.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분향은 누가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자기가 이제 나라 강해지고 커지고 인기 있고 뭐 다 가지니까 하나님의 주신 규례들을 다 어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때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지만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던 이 우시야 왕의 최후였습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 그럼 그 시대 이 이사야 6장이 벌어졌던 그 시대에 민심이 얼마나 흉흉했을까요? 그죠? 나라 부강하게 만든 그 대단한 왕이 나병 걸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되게 불안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리고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었냐? 역대하 28장 1절부터 보면요.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요.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네, 요담은 이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또 아하스 왕 22절에 보면요,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했다 되어 있죠. 그리고 아람 왕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런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이미 멸망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달랐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보면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왜 청소 안 했을까요? 아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왕들은.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비로소 이 왕들을 지나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군대를 끌고 왔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히스기야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기도했는데요, 그 18만 5천 명을 끌고 왔던 사네립이라는 장군 빼고 전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사네립이 반미쳐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시대를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진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이사야의 이 일은요, 구약 선지자 중에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700년 전 사람이거든요.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서 이야기한 그런 선지자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어진 예언서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 죽음, 이 모든 것들을 디테일하게 예언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이사야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이 멸망과 하나님께 돌아오라. 오늘 우리 아까 찬양하는데 여호와께 돌아가라.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여호와께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회개라는 말은 잘못했습니다, 용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았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 회개하면 여러분 요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갑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잘못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것과 다시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이 이사야 전체에 대한 내용은 멸망과 회개, 그 내용을 품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까지 기록을 하거든요. 이사야 1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틈바구니에서 살다 보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세상의 흐름 속에 혹시 여러분들이 한 발짝 담궈져 있다면 여러분, 그 발을 빼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 그 직장 생활 같이 어려워하며 살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미래 걱정 하면서 살아가야 할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분명히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뿐 아니라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며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망대가 없다 보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진짜 기도에 도전하셔서 실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수 있다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속 7명의 렘넌트들은 다른 것 한 게 없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누렸더니 그 인생이 렘넌트의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우리 안에 기도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어떤 기도 24에 도전했을까요? 이 24가 결국 내 망대 안에 채워지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면 이사야 6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8절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 하나님의 이사야를 향한 그 절대 계획, 천명, 절대 계획, 천명, 소명, 사명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발견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아멘하며 화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달라고.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죽음이 예비되어 있는 그 길입니다. 이 상황에 선지자로 하나님 나를 보내달라고. 이게 나의 전무후무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선지자 이사야는 어떻게 죽었냐? 톱에 켜서 죽었습니다. 므낫세 왕에 의해서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믿음의 영웅들을 쭉 나열하는 가운데 이 톱으로 켜는 것과 이사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천명대로 죽음 불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선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멸망할 거지만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멸망과 회개, 회복, 요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한마디로 이것이 이사야의 CVDIP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늘 어떤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계속 많이 했다 그랬죠.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완전한 해답.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셨던 그 언약, 21절에 주셨던 그 피로 인한 가죽옷,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이 또 어떻게 전달됩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이렇게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면서 이 이사야는 이것만이 우리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비밀을 이야기한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 24 이사야는 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다 망할 건데 10분의 1만 남는데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렘넌트 24, 미래 회복. 이 언약을 늘 품고 이사야는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2절 보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전도와 선교, 곧 237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리고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그 중에서 세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보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기도 24.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10절 보면요, 그래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네. 이사야는 이 천명,
내 인생 살아가야 할 CVDIP 이걸 가지고 24 했고요.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주셨던 그 언약, 그리스도 24, 렘넌트 24, 237 24 이거 가지고 기도 24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사야에게 망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의 망대. 세워져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럼 이사야에게 어떤 응답 25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분명히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톱에 켜서 죽임 당했습니다. 개죽음인가요? 개죽음인가요? 당대에는 빛을 못 봤다니까요. 고생하면서 선지자로 전쟁과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만 예언하고 선포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전달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벨론을 살려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누굴 통한 응답입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이에요. 그 죽음은 결코 개죽음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응답 25가 그 인생을 통해서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 5절부터 9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이사야를 통해서 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상 숭배하다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다가 이 왕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멸망받고 우리가 지금 나라 잃고 포로가 되었구나. 그런데 내가 조금 좋은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거기서 응답받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절대 절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우상과의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한 언약 전달입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도 이 언약이 분명히 전달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 2장에 보면요.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베냐민 자손이면 누구 왕족입니다. 그렇죠? 사울 족본 거예요.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뭔가 이유를 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만 장군의 모함 때문에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모함, 그 속에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왕에 가서 말해라.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 일 때문이 아니냐. 그죠? 인생 CVDIP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도전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납니다. 그게 불임절의 축복입니다. 이 언약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졌냐? 이사야로부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럼 이사야의 그 인생, 이사야의 죽음은 영원까지 남겨지는 작품이 된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 25는 이랬습니다. 이사야는 살아가는 동안에 누린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더 큰 역사로 하나님이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 60장 1절부터 4절 말씀, 3절 말씀, 이 237에 대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237은요, 외국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민족.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만, 우리 민족만 이렇게 했다니까요. 아니, 모든 사람.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완전한 치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림은 뭐라고요? 우리의 허물, 우리가 지은 자범죄를 얘기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하나님 떠나서 온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마음의 문제까지도 십자가에서 끝.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의 삶과 육신의 질병 모든 것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치유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로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얘기해 줄까 말까 고민되네. 저도 여러분들한테 막 다 공개하기는 힘들지만 영적 문제 많고요. 육신의 질병도 있고요. 삶의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정신 승리하냐? 아니요. 진짜로 그리스도로 행복하다니까요. 여러분이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보통 우리는 사방에 우겨싸임을 쌓이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잖아요. 그게 치유가 덜 된 거예요. 진짜 치유는 우겨싸임을 당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떨어진 이 거룩한 씨,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충만히 임해서 다 망했을지라도 그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됩니다. 그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떨어져서 또 다른 나무가 되고 나중에는 숲을 이루게 되어져서 모든 것을 살리게 될 겁니다. 그게 서밋입니다. 요 기도 제목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계시는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이 기도의 시스템, 이걸 두고 실제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문 여실 때까지. 아침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침이라고 했나요? 눈을 떠서 사람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그죠? 혼자 있는 그 시간을 얘기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요 393, 이 기도 속에 여러분들의 아침 시간이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393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이게 되는 것으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 망대가 다른 것으로 지금 채워져 있다니까요. 카드 결제일로 채워져 있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채워져 있고, 직장의 업무로 채워져 있고, 직장 상사와 그 인간관계 막 이런 것들, 과로, 막 열정페이 막 이런 거에 막 국민연금 이런 거에 여러분의 망대가 세워져 있다니까 지금. 그걸 바꿔야 돼요. 뭘로? 393으로. 다 괜찮은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393. 393 3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옥 권세, 사탄 권세, 재앙이 무너진다니까요. 3저주가 완전히 무릎 꿇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사는 겁니다, 아침을. 그리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 충만함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인데. 그렇잖아요. 3. 그거 없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행복하다면 이미 병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생각했는데 지겹다 또.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진짜로요. 이스라엘처럼 살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로. 아침에 이 시간 헐레벌떡 준비해가지고 출근하는 그런 것 말고요. 진짜 성삼위 하나님과 나,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9는 뭡니까? 9가지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나에게 허락하신 것.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만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저에게 맡겨진 게 있고 우리 경제청년한테 맡겨진 게 따로 있다니까요. 똑같을 수 없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따로 태어나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핵심 때도 그런 말씀하셨죠. 24 기도 제목을 찾았다는 것은 CVDRP를 찾은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이유와 오늘의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3은 뭡니까? 나의 과거는 완전히 발판이었구나. 하나님이 흔적이었구나. 나를 이렇게 살게 한 것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한, 내 미래에 이런 응답 25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오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시간.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하나님 손에 있으니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막 대단하게 이렇게 화려하게 아니고요. 실제 나의 기도로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걸 할 수 있다면 아침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저는 이거 하다 보니까
제가 작년부터 이걸 시작했잖아요. 메시지 나오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백도 했었죠. 아, 이거 처음에 약간 적응 안 되는데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근데 지금요, 이 아침 시간에 그리 긴 시간 아닌데 15분? 뭐 이렇게 해도 이 기도가 누려진다니까요. 말씀 기도 전도가 여기에 다 실제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남의 기도문도 한번 확인도 해봐야 될 것이고, 실제로 나의 기도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망대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결국 여러분의 생각, 마음, 영혼에는 다른 것으로 차게 돼 있다니까요. 꼭 이 아침 시간에. 그리고 낮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사람과 일을 만나는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겠죠. 기분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오늘 그런 얘기도 하셨죠. 여기서 당연, 필연, 절대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면요, 너무 일어나는 일들이 행복합니다. 원래 저 같은 성격에는 차 운전하다가 탁 끼어들잖아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우르르라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저 새끼가 왜 저럽니까? 기도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의미를 두고 생각한다니까요. 그 친구가 왜 저럴까요? 왜 그럴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나와 오늘 지금 만났다니까요. 그럼 내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오히려 축복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그 잠깐 위협을 가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응답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선임 여러분 왜 괴롭힙니까? 그 속에서 당연, 필연, 절대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이 실수한 거면 오늘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밤에는 요건 이제 일 마치고 혼자 하루를 정리하는 이 시간에 하루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보고 들었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해 보는 겁니다. 또 특히 나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영혼, 마음, 생각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집중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전에. 저는 여기에서 다음날 스케줄까지도 조금 미리 한번 생각해 보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가지고 실제 여러분이 요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이제 삶의 생활화되어만 진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조금 이제 시작을 해서 그 응답을 받아가는데요. 얼마나 감사가 마음에 넘치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문들 하나하나가 기대가 되는지 아직도 심장이 떨린다니까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 여러분과 만나게 됐다니까요. 이게 끝입니까? 아니요. 그 뒤에 또 하나님이 펼쳐가실 언약의 성취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기도 24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 24를 찾아내는 그때 여러분의 미래에 반드시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25의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실제 기도에 여러분들이 도전하여 기도의 시스템이 여러분 안에 만들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천국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 그 비밀번호를 가지고 보좌의 문을 마음껏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실제로 기도에 도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도 24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미래가 기도 응답 25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담아 성심껏 돌려드려오니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세 가지 뜰이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걸음 속에 선교할 수 있는 빛의 경제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기도의 망대를 실제로 세우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에 도전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 속에서 가장 평안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기도의 망대를 세워 24 제목을 찾아 25 응답을 향해 걸어가겠다 결단한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만남과 이들의 현장 위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